33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 어떠한 경로로 광야를 이동하여 현재 있는 모압 평지까지 이르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헐어 점령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점령한 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도 주십니다. 제비를 뽑으라 하셨고 인구 수에 따라 분배하라는 원칙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34장이 들어와서는 그렇게 기업으로 얻게 될 가나안 땅의 사방 지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말씀하신 지경에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할 그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 기업으로 분배하는 그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들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땅을 기업으로 나눌 전체적인 책임이 모세와 아론의 뒤를 잇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은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해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을 택하라 하시는데요. 택하라 하셨지만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투표하여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명단을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그 명단의 사람들을 각 지파의 지휘관으로 세우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의 이름이 19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데요.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얻을 르우벤과 갓 지파, 두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의 지휘관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각 지파가 제비를 뽑아 얻게 될 땅을 각 지파의 가문에게 나누는 일들이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물이나 음식이 부족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도 도전하기 일쑤였고요. 만약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받는 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면들이 있다 여겨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땅을 분배한 지휘관들에게 차별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조금이라도 더 땅을 받게 하려고 도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원칙으로 제비뽑기와 인구 수대로 분배한다라는 것을 정하시긴 하셨지만 세부적으로 볼 때에 제비뽑기로 받은 땅 안에서 각 가문대로 땅을 분배한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여간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히 비교되지는 않겠지만 제가 어제 MCPS에서 학교 구획 정하는 문제에 대한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학교 구획 정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이 구획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녀들이 소위 좋은 학교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닌 별로 좋지 않은 학교로 배정받을 수도 있는 문제라 학부모들이 엄청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정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떠돌이 생활은 이제 그만, 내 소유의 땅에 집을 짓고 정착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큰 만큼 어떤 땅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는 정말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공정하고 공평하게 원망 없이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휘관들의 역할이었을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명단을 주시며 모세에게 세우라 하신 것이죠.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지가 궁금한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외의 지휘관들 이름 중에서 여러분들 아는 이름이 있습니까? 한 명 있죠. 19절 말씀 보면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한 사람만 알겠고 나머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인구조사 지휘관 명단이 나오고요. 7장에서는 성막, 봉헌, 헌물 대표 명단이 나오고요. 10장을 보면은 광야를 행진할 때 진영을 이끌었던 지휘관 명단들이 나옵니다. 13장에서는 가나안 정탐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업을 나누는 지휘관 명단들이 나오는데요. 1장과 7장, 10장에 나오는 명단들은 거의 같습니다. 이들은 각 지파별로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들이었고요.
그러나 13장에 나오는 정탐꾼들부터는 이제 새로운 이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새로운 이름들이었습니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들 중에서 세워진 지휘관들이다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지점이고요.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땅을 분배하는 행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것은 분명한데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토록 복잡하고 예민한 땅 분배 문제를 위해서 세워졌을까? 과연 어떤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이 직접 택하여 명단을 주셨을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가졌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지휘관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것에서 유추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나오는 이 지휘관들 역시도 갈렙과 같은 면모를 가진 지휘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우신 것이겠다 유추해 보는 거죠.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고요. 근데 그는 그나스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나스라는 이름이 창세기 36장 11절에 나오는데 에서의 손자 중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스 사람이라는 표현 때문에 갈렙을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다 지파에 편입된 그런 가문일 가능성을 제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갈렙이 이방 혈통이었는지 원래 유다 사람이었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갈렙에게 집중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정탐꾼의 보고 때에 다른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 편에 서지 않고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옷을 찢으며 항변할 수 있었던 거고요.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8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산지에 거하는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그 땅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갈렙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는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부터 2세대가 지휘관으로 세워지는 오늘 본문의 시점까지 갈렙은 군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뛰어난 지휘관의 면모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면에 있어서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런 갈렙의 면모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지파의 지휘관들 역시도 단순히 행정적인 능력만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면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야 땅을 분배하는 것과 같이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를 진행해 나갈 때에 각 지파의 사람들의 자기 이익에 초점을 맞추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권위에 도전하는 그것들을 모두 극복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한 대로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분배받은 땅에 감사하며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능케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분배하는 일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권위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죠. 각 지파 내에서 예측할 수 없는 갖가지 문제들을 잘 핸들할 지혜와 능력을 가진 지휘관들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지휘관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명단을 주시며 지휘관으로 세우라 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기업을 분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간다 하더라도 온갖 잡음도 많고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는 교회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한 문제들을 잘 핸들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분열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커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리더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결국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들이 중요하죠.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의 리더십이 너무나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외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또한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들과 같은 안수 집사님들, 목자 마을장들, 평신도 리더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일 잘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겠지만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는 믿음의 리더들이 필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리더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에 제한된 사람이 계획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일들만 이루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명의 리더들처럼 교회 내에서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는 자를 뽑을 때에도 단순히 세물 잘하고 돈 관리 잘하고 사람 관리 잘하는 리더들을 뽑은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와 믿음,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세웠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그러한 리더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리더들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문제는 그러한 리더들을 어떻게 세우냐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한 리더들을 세우시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고요. 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 안수집사나 실행위 팀장이나 목자, 마을장과 같은 그러한 리더들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교회는 세워야 하는 것일 텐데,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명단을 알려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사람들 교회 리더로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데, 우선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사람을 택해야겠죠. 저희가 지금 부목회자 한 명을 청빙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에 지원서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런 서류들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맡겨진 일들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은사가 있는지, 적합한 교육을 받았는지, 적절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추천서를 보면서 평판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을 택하게 되죠. 그러나 업무 수행 능력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여 아는 그러한 인격과 성품,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태도, 자세,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한계가 있고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그러한 면들만 보고 우리의 판단대로 뽑는다면 그것은 결국 사람이 뽑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늘 그렇듯 치울 수 있고 그리고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사심도 내려놓고 편견도 내려놓고 교만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거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다 함께 확인한 그러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도 실수할 수 있고 그래도 실패할 수 있겠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택하여 세웠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라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휘관들의 명단에서 알 수 있듯이 갈렙과 같이 유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유명하고 유명하지 않고는 그리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실 만한 믿음의 사람인가, 이렇게 복잡하고 예민한 일들까지도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점이죠.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믿고 따를 만한 그러한 리더들이 교회 안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소수의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들이 이끄는 교회보다 잘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믿고 맡기고 세우실 만한 리더들이 많이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더욱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려 할 때에 우리들이 누구를 세워야 할까?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세워야 할지를 행복하게 고민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믿고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가르치고 훈련하고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그러한 성도들을 세우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우리 모든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